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겠다 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애굽에게도 몰락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보면 하나님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경고가 빨리 실현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름이 왜 두렵냐고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게 오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도 그랬지만요, 하늘에 뜬 웅장한 구름, 특히 먹구름, 그건요,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자, 이처럼 빠른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은 애굽에게 매우 공포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자, 한편요,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분명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인간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망해가는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격동한다는 이야기, 경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요, 이 19장은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8장하고는요,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둘 다 애굽 땅에 관련된 경고지만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당시에 이 애굽은요,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상애굽, 어퍼 애굽, 그리고 하류 쪽에 있는 하애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상하애굽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두 애굽 왕들이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2절 말씀이 성취가 되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우리 한반도도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남과 북 모두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이 내전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이후로 애굽은요, 절대 강국으로서의 이전의 면모를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몰락하게 됩니다. 자, 특히요, 지도자들의 실정, 그 지도자들의 실정은 애굽의 몰락을 부채질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요, 바로 앞절인 13절에 나오는 소환과 노베 방백들, 귀족들입니다.
자, 근데 이 소안과 놉은요,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지도자들의 실정, 그게 애굽을 몰락의 길로 부채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실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멀쩡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마음이 망가지고 어지러운 지도자들이 그냥 그대로 정치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은요,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결국 망해버린 애굽은 잔인하고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에 사는 이사야 선지자, 그 남유다에 사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은 누구 들으라고 주신 예언이었을까요?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물론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도 듣겠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아수르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요, 애굽을 얼마나 잘 의지했는지 애굽 왕은 차기 대권 주자를 사령관으로 삼아서 많은 군대를 남유다에 파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도 곧 멸망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남유다는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 역시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기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빠르고 무섭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은 분명 망하고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